갈라디아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조했고 또 계속 들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온전한 구원으로 인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그 은혜를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가 교묘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위시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즉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그 말에 혹하여 지금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또 강력하게 강조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구원과 의가 믿음으로서냐 행위로서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6절 7절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중받고 또한 유대 민족들에게 민족의 출발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탁 던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 선생들은 들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5절에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즉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면서 얻은 것이냐 믿으면서 얻은 것이냐 라고 묻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6절에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가장 앞서서 우리가 선택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앞에 내놓는 아브라함조차도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믿음에서 얻어진 거라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옳은 것이고 지금 새롭게 지켜가며 얻는 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자신 민족의 선택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의 의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민족의 시작이라고, 선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 그러면 그 뒤는 다 설명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나면 너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아벨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거든요. 에녹도 또한 의인이었다 말합니다. 노아도 의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정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심으로나 율법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주신 것은 육신의 자녀는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실 때 너의 후사, 너의 후손, 너의 자녀가 많은 이들의 어미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한 내가 받은 그 의를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혈육으로 나온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많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의 조상, 뿌리가 된다는 것은 이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입니다. 25년의 시간이 있지요.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빗대어 봐라. 아브라함이 어디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감히 말한다면 너희의 의도 무엇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맞게 무엇인가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생각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지켜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앞세워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어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어설픈 내용을 갖다 끌어서 복음을 증언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처음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바울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반박하는 내용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온전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의 구원을 조금 더 확실케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볼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이건,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확신이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건 어떠한 다른 분명한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밝히 드러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엇나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하고 순결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받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처럼 바울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에 대하여 증명하거나 논증할 필요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어떠한 것이 확실한 것인가,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지키고 행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의롭다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가장 좋은 은혜이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온전함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환경이 조금 불만스러우시더라도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허락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